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원용 씨가 쓴 백조의 노래 소쩍새의 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움직였던 220명의 인물들의 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명한 군인, 유명한 정치가, 또 예술가, 문학가, 음악가, 사상가, 거부들, 유명한 사람들 220명이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220명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며 반대 입장에 서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며 핍박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다 후회를 하고 죽었어요. 한결같이 다 후회를 하고 죽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절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아,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남기든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긴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이런 말을 했고, 또 빛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그런 말을 왜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과의 틀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을 시켜주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 본인이 올라갈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의무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씀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명하신 이 마지막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시험과 고난과 역경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명하신 이것이 뭘까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겁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면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야. 그러나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톤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빨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올라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이 오는 길을 마련하시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성령 시대라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켰을까요?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인식시켜 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것도 아니고 모르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100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그것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임을, 언약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을 뭘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신, 그리고 여호와의 신 불렀고, 또 주의 성신, 주의 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품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에 품고 있었다 그래요. 운행한다는 말이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여 감동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다가 성령과 함께는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하고 죄를 막 짓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셨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한 자들과 함께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수가 있잖아요. 깨끗한 물 아니에요. 여기다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독약을 탄다고 칩시다.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절대 안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려면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야 나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저절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집행유예를 준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보세요.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한 육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집행유예를 준 거예요. 떠난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으로 세울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병을 따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수준이 그들과 같아진 거예요. 영적 수준이 같아진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같아진 거야.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같아져. 신앙이 같아. 비슷해져. 그래서 같이 예언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성령 안 받게 되면 늘 따로 놀아. 같아지지가 않은 거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권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있어요. 악한 신이 있는데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번뇌란 말은 두렵게 하다, 무섭게 하다, 두려움이 엄습하다, 놀라게 하다 그 뜻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자기 왕인데도 막 가장 권력이 강한 자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했죠.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신도 귀신도 악령도 마귀도 다 부리시나? 맞습니다. 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랬냐면은 이원론이라는 건 두 개가 똑같이 가는 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기차 레일은 이원론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 기차 레일은 서로.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 뭐냐면 한 분밖에 안 계셔.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마귀가 또 신이다. 그럴 때에 마귀와 하나님과 둘이 같이 가는 건 이원론이야.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릴 수가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이원론을 방지시킨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 사람이 악신에게 붙들립니다. 악한 신에게 붙들려 말할 수 없이 포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가 소유한 것들은 더 큰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없는 게 나, 차라리 돈도 적은 게 낫고 부자 되지 않는 게 낫고 권세를 갖지 않는 게 낫고. 왜? 악인이 그걸 갖게 되면 더 악을 저지르는 거야.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 거라고. 자, 사무엘상 19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졌어요. 조그만 창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집에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에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손으로 비팔 타고 있었는데,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보고 휙 피했어. 피했더니 이 창이 벽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밤에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입니다. 사위를 왜 죽입니까? 악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인데도 남이 조금 높아지는 게 싫은 거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들이라도 높아지면 죽이는 거야. 내 정적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손에 있는 게 권력이면 권력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남을 막 죽여. 더 악한 일을 해. 권력 가지고 있으면 권력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해. 지금 세상 보세요. 권력 가진 자들이 뭐를 하고 있나? 더 나쁜 짓 하고 있잖아. 법관들이 뭐를 합니까? 칼을 쥐고 있잖아. 더 나쁜 짓 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령에게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거야. 뭘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 악인들의 형통은 더 멸망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러면은 세상에 부역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동료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면은 악한 자와 수준이 같아지는 거라고. 악신에게 붙들려서 더 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선이 이깁니다. 사울을 보면 압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어떤 범죄였습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야.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악신 들린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기도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통로가 없어.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러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죄를 범했냐고 책망했을 때에 그가 이 자식이 누군데 나한테 이거 왕한테 이거 이러라 저러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변명 안 합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멈춰주세요, 나에게 형벌을 멈춰주세요. 그 내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뭐 해달라고요?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라고. 성령 떠나게 되면 끝나는 거야. 왜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 떠나니까 포악해지지, 성령 떠나니까 가족도 몰고 다 죽이지, 성령 떠나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나라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러분도 성령이 있습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이 성령이 있어요? 시진핑 같은 사람이 성령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저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요. 김일성도 하나님 믿던 사람이요. 진화론을 창안했던 찰스 다윈도 하나님이 믿던 사람이요.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최악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우리 성령 떠나지 않도록 죄와 먼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혼과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양날산 검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다가 범죄하게 되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바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 씻음을 주시는 거 아니야. 마음을 깨끗이 닦아요. 이 닦아진 마음 속에, 그릇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둔시켜 주시는 거야. 주둔. 틀린 거라고 이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은 강박한 마음을 얘기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강박한 마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마음 속에 모시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아세요? 성령의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죄인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눈물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꿈이 생겨. 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절망하지 않아. 왜? 꿈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분과 성별과 어린아이, 어른 구별이 없습니다. 종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 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간곡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보내셔갖고 성령이 각 사람 마음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 보지 않아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넘어졌어요. 보고도 넘어졌어요. 나 저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 안 오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시간 내서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여서 계속 10일 동안 기도하고 20일 동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길이 열려지게 돼요. 그때 비로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감독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